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부전유죄 자적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전하해 준 죄, 부모가 쌓은 죄, 자녀에게 그대로 적재되어서 그의 인생이 업보가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것이 부모 죄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조금 빗나가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첫 번째,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이 문제, 그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절대로 여러분 당황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은, 또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요, 자식이나 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의 죄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데요. 권위 논쟁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권위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지고 내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서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러면서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이익권과 자기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너 왜 여기 와서 깽판 부리냐 이 말입니다. 너 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온 겁니까? 아니면 누가 준 겁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분 좋고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면 믿음이 좋고,
안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를 물어보는데,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니들이 죄사함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네 죄들은 니들이 정확히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권위 논쟁인데, 네가 성전에 와서 깽판 부리고 성전에 와서 다 뒤엎을고 있는데 네가 주는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리고 누가 줬냐?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내게 질문하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면 왜 자기들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면 왜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세례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제도와 법도를 따라서 해야지. 그거 아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근데 백성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쩔 때는 하늘에 기대고 어쩔 때는 사람에게 기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누구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사람을 생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살과 뼈를 분석해서 그 가치를 따지면요, 한 3,500원밖에 안 된대요. 옆 사람 봐보세요. 다 3,500원. 따지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3,500원인데 화장품은 몇만 원짜리 쓰잖아요.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문제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의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저주재앙, 사주팔자 운명, 그러니까 맨날 내 인생과 내 삶을 저주하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자기한테도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도저히 필요 없는 존재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면요,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가치를 자기가 인정이 안 되는데 누가 여러분을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이마에는 3,500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즘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피하라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 존재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마음대로 잘 안 건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벌써 아침에 이상하게 마음대로 걸어, 차가 지나가든 뭐하든 상관없어. 와서 칠라면 네가 쳐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요, 그 삶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이 세상 사는 자체가 불행이죠. 그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언제 압니까? 죽을 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 알고,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뭔지 아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육학자 에밀 루소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씁니다. 인간의 교육. 그래서 교육학에서 루소의 교육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짐승과 똑같아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하나님 아는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1800년, 1900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한 거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제일 약한 짐승이 있다면 인간이랍니다. 왜냐면요, 사슴이나 말은 태어나서 불과 몇 시간, 며칠 만에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자나 고양이과 동물 표범이나 그리고 개도요, 1년 지나면요, 이빨, 발톱 다 생깁니다. 여러분, 애 낳고 1년 지나 보세요. 겨우 뭐라고요? 엄마 했다고 좋아합니다. 아무 세상 사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아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굉장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인간과 이 세상을 비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지 부모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들은 오늘 그 가슴에 담겨진 한 다 풀어 헤쳐버리세요. 여러분 때문 아닙니다. 딸내미가 방학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왔대. 아빠, 친구들은 방학 때 쌍수도 하고 그리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래서 아빠가 먼 산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다 아빠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남 탓하게 만듭니다. 부탁합니다. 차라리 남 탓하면요, 악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대부분 자기 탓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뭐가 여러분 때문이에요. 뭐가?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눈이 멀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태어났는데 팔이 없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요, 마음의 짐을, 십자가를 내려놓고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여러분 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목사님 저 때문에 우리 애들이, 부모님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세상이 말하는 여론이나 세상이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이상한 이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그래서요,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말해 봅시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 자식 데려다가 니는 그러면 저주가, 닌 지옥 가고 니는 뭐 그러니까 니가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속 시원해요? 가슴만 더 아프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딱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근심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하잖아요. 자녀들, 남편들 기도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가면 여러분 후대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것을 믿죠. 그냥 속지 마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걸로 끝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스스로 귀중한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기로 완전히 타락,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마귀 자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로, 그걸 타락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눌려있나, 눌려.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마귀 귀신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완전.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다 붙들려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잡혀있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눈을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자가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기에 보냈고,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빼앗긴 축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 제사, 노예로 됐어, 노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에 다 모아놓고 불로 태우고 사자, 호랑이, 짐승에게 찍혀 죽더라도요, 그 얼굴은 환하여. 이유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러분은 땅의 저주도 안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도 없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우리는 진짜 뭐 필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오늘 1장 13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권세,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자신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절대로 내 자신을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권세.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 언제까지 비참해? 언제까지 여러분이 축 처진 어깨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언제까지 손들래요? 여러분 벌 쓰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힘 잃지 말고, 이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 이걸 성취한 것을 증명한 것이 신약. 그래서요,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힘에 대해서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다음에 온네스 복음을 써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축복을 성도에게 주셨죠.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하시고 단 한 가지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흑암 권세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자에게 무슨 열쇠? 천국 열쇠, 황금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잖아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뭘 해라. 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16장 24절,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위에서 주는 것을 권세라고 그럽니다. 권세. 권세는 내게 있지만요,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고 사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권세는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은 누리는 거죠. 나와 가정, 자녀, 직장, 교회를 멸망시키는 흑암 권세, 꺾는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불렀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뱀과 정갈을 집으며, 종교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어려움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말로 할게요. 길이 없어요. 길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있는 길이라고는 부적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구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사건이 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요, 냉장고에 물병을 넣어놨는데 물병에다 부적을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 먹다 죽을까 봐.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 돌의 형상. 시편에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손짓 발짓도 못하는 것들한테 우리 인생과 삶을 맡기고 숭배하냐. 그래서요,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들. 그러면 모든 신들이 뭐예요? 인간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귀신.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인생, 특히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미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 위축된 것이요, 그 꿀렸던 무릎들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앞,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부모 된 죄밖에 뭐가 있어? 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저 남자가 나 계속 쫓아다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결혼해서 애 낳은 죄밖에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낳았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봅시다. 낳은 놈이 힘들어요? 낳은 사람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이 왜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의 묵혀있던 모든 것들이요, 모든 꿀려있던 자존심이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걸어서요, 이 안진뱅이처럼 온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즉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미안함, 그걸요 이용해하고 사단이 계속 어쩌면 그걸 또 우리 애들은요 금방 눈치채. 결국 또 애들도요 엄마의 미안함, 엄마의 그러지 마요. 부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부모가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해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50년, 지금 40년 한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애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제 성실을 알고 싶어요. 왜? 자기는 어릴 때 버려졌거든. 자기를 주운 보육사 그 성을 따랐어요. 목사님 나 진짜 내 생일을 알고 싶어요. 왜? 들어온 날, 버려진 날, 공안에서 받은 그 날이 내 생일입니다. 그 생일이 며칠인 줄 아세요? 2월 29일. 4년에 한 번 와. 우리 엘리먼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엘리먼트가 됐어요. 속상해 하지도 마라. 목사님 나는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얼굴이 온판 불변의 법칙은 있어요. 잘 안 바뀌어. 근데 요즘은 너무 의술이 좋으니까 기대해도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요 온수에 능한 것을 제어할 권세를 줍니다. 내게 불신앙을 심는 모든 흑암 권세는 꺾어질지어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산업인들은요 항상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산업인들은 시기, 기에 시간표를 놓치면요 잘 못해요 장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바리새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뒤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 권세가 어디서 왔냐? 질문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인지 반문하잖아요. 다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기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정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슨 권위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그 권세로
오늘 또 우리에게 살 소망 또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상한 척하면서 많은 축복을 놓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무질서하게 응답을 위해 뛰어다니다가 참된 것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